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용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에 살아난 요셉,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의 네 번째 이야기 세워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문법 배우시죠? 네, 배울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능동태와 그리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어떤 게 능동태일까요? 능동태의 정의는 뭘까요? 스스로 하는 거, 맞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바로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의 정의는 뭘까요? 수동태의 정의는 외부의 뭐에서 내가 억지로 떼어지는 거, 그래서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수동태일까? 인생은 능동태일까요?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걸까요? 능동태, 그린 능동태일까? 아니면 무엇에 의해 되어지는 수동태일까요? 인생은 과연 어떤 거라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참 하나로 그죠? 선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실하게 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인생은 능동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수동태가 맞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인생의 정의를, 인생은 매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수동태이다.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 과정에 나의 또 열심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냥 내 힘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까요? 힘이 끝까지 갈까요? 아니죠.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또 내가 정한 방향이 맞는지 몰라서 또 두렵기도 하고.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똑같습니다. 가는 길은 똑같은데 나 혼자 안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만은 쏟아지는 비도 맞고 부는 바람도 맞고요. 또 눈에 어떤 쏟아지는 눈도 맞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전히 환경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마 모든 친구들은 두 번째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때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밥 먹을 때가 있고 화장실 갈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갈 때가 있고 중학교 갈 때가 있고 고등학교 갈 때가 대학 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때와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반대로 하거나 다르게 하면은요 많은 일들이 그냥 꼬이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의 때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공부하고 공부할 때 밥 먹는다.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때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3절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고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때는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때를 따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게 맞춰서 막 진행해 가지만은 결국에는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때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언제쯤 나갈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는데 요셉이 희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제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있는 이것이 이제 다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생겼다. 그 때를 언제라고 요셉은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왕의 술 맡은 자가 복직될 때였어요. 다시 왕의 옆으로 갈 때였어요. 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요셉의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당신이 가면 반드시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저 사람이 복직만 되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안 하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요셉이 생각한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술 맡은 자가 복직하고도 2년 후였어요. 누구의 때로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이 생각한 때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로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은요, 자기 때에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없었어요. 왜 요셉은요,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이 마지막 때다, 이때 안 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진짜 실망, 좌절, 포기 이것이 이어지는데 요셉만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때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때에 이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2년도 감옥살이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빨리 그 옥에서 빼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왜 2년간 더 감옥에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은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안 들어와요. 아주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면은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시중 들고 있으면 그들이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요셉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셉은 그 2년 동안 자연스럽게 애굽의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를 계획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총리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총리로 세우기 위한 밑작업을 하나님은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요술 방망이 좀 뿅 해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아니요, 싫어하지도 안 듣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요셉에게 억울하게 그 옥살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때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나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요셉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은요, 당연히 하나님 꿈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단계로 밟아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면 쏘고 감옥에 갔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감옥의 죄인으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 1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시간은 문제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 그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시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에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고 기다릴 수 있죠.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바로가 애굽의 왕입니다. 자, 그 강대국의 왕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아주 불길합니다.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냐?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주 멋진 잘생긴 소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못생긴 데다가 빼짝 말라 아주 흉악하게 생긴 이 소들이 그 살찐 소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흉악한 소가 살찐 소를 한꺼번에 확 삼켜버립니다. 꿈을 깼는데 너무 꿈이 찝찝해요.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래도 다시 잠을 잡니다. 두 번째 꿈은요, 아주 토실하고 알맹이가 아주 잘 연걸 이삭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빼짝 마른 이삭 7개가 그 옆에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한 이 이삭을 싹 삼켜 먹어버립니다.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이제는 너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배웠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옵니다. 술객과 현인들을 다 불러옵니다. 이 개통 꿈을 알고 풀이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애굽에 그 많은 능력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왕의 술 맡은 자가 2년 전 일을 기억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저도 이렇게 이상한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빨리 그 청년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 있다가 졸지에 바로 왕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꿈을 얘기하자
요셉은요, 막힘없이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꿈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정기 교육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다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인정부터 있었느냐? 아니, 없었거든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꿈을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바로 그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강대국이 있죠. 중국, 러시아, 우리가 보면 참 버거운 상대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몽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이 꿈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볼까요? 무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억울한 문제나 또 괴로운 문제나 버거운 문제들, 지금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만날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인생의 문제를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나 좌절이나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지 아세요? 다 처음 가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처음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안내해주는 뭐가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전혀 모르는 지역에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출발해 가면요, 두렵죠. 맞잖아요, 그죠? 답답도 할 것이고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왜?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면, 주소만 입력하면 얘가 다 알아서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말하는 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바로는 요셉의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하죠.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을 건데, 그래야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나에게 집중한 것을 어디에 집중시킵니까?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 그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런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며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끌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끌고 가면 억지로 끌려가고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계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 우리 친구 모두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끌어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죠. 그냥 내가 할 일에 그 위치에서 하인의 위치에서는 노예의 위치에서는 노예의 일을, 죄인의 위치에서는 죄인의 일을, 총리의 위치에서는 총리의 일을 그냥 요셉은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은 많이 배운 인물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만들어 갔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나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끔 성령님과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신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 모든 길에서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길을 가더라도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제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과 같이 의논하고 성령님 붙들고 함께 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